예,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엘가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정폭력이라 그래요. 그렇죠. 요즘은 가정폭력이라 그럽니다. 요즘은 남자도 맞고 삽니다. 네, 그렇죠. 요즘 남자도 맞고 사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맞고 사셨어요. 지금 혹시 여기에서 우리 어머니들 중에서 남편에게 맞아본 적 있다. 조금씩은 있어요? 있으시대요. 정집사님, 회개하세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맞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딱 60 되기 환갑 되기 한 해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10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누워 계시다가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그러니까 막걸리 그렇게 좋아하셔서 막걸리 때문에 당뇨가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살쯤 되셔서 당뇨가 걸리셨고, 근데 이제 한 2, 3년 후에는 이제 밖에 거동도 못 하시고, 이제, 산 쫙 빠져요. 당뇨 걸리시면. 근데 예전에는 그런 약이 없으니까, 약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40 중반까지는 어머니를 때리신 것 같아요. 제가 한 중학교 좀 될 때까지. 예. 지금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는 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친절한 남편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아주 칭찬을 합니다. 부도 있었고 영향도 있었고 친절한 남편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밖에 나가시면 그렇게 호인이었어요. 그런 분들 있으세요, 그렇죠? 예. 집에서는 쉽게 말하면 무능한 가장, 돈 못 벌어 오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직장도 잡으시고 뭐라고 여러 가지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딱 60, 저희 아버님이 33년생이시니까 30살 때쯤이면 딱 60년대예요. 그렇죠? 전쟁 복구할 때고, 그때 더더구나 호남 쪽에는 전혀 개발이 안 된 상태니까 근데 또 아버님이 또 집안에 있는 살림 다 보증 쓰고 노름하고 그래 다 드시고 딱 60년대 그 어르신들 모습인 거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예. 근데 집에만 오면은 이제 가정의 권위로서 이제 억압하시고 또 폭력성도 있으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엘가나는 뭐예요? 부와 영향을 가진 사람으로 친절하고 남편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엘가나는 그때 내인처럼 성소 봉사할 의무는 없었지만은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신의 희생으로 이웃을 격려하고 본보기가 된 삶이었고, 악한 환경에도 살았지만은 그 명성은 분명 높은 수준에 있었다. 그 당시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때요? 부패했지만 엘가나는 예배와 제물의 봉헌에 충실했다. 그래서 1년 3차례씩 가야 하는 성전에도 충실히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했어요. 그 당시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누구예요? 사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성전 제사 때 뭐해요? 고기 삶고 있으면 야, 내 고기부터 먼저 줘. 성전 봉사한 여인들과 부정한 일을 행하고, 그 당시에 어떻다고요? 엘가나는
그 당시에 어땠다고요? 예. 충실했다고요. 하나님께 충실했고 이웃들에 충실했다고요. 가정에도 충실한 남편이었다고요. 하지만 한계점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아내가 한 애가 몇 명이었어요? 둘이었어요. 둘. 그래서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이 개인의 경건과 충실함이 있지만은 그 개인의 경건과 충실함이 죄를 덮을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였어요. 우리 막내 고모가 첫 번째 부인이었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첩이 있었어요. 그 고모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고, 그래도 두 번째 부인, 첩으로 들어오신 분은 아들 둘을 낳고 딸을 하나 낳았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저희 고모부가 잘 사시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골에 딱 몇 마지 있었는데, 집 하나 있고. 그런데도 이제 어른들, 그 옛날 분들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또 호적도 다, 그 두 첩의 아들, 자녀들은 다 호적이 또 저희 고모한테 다 올라 있어요. 중혼이 안 됐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지금이 엘가나도 뭐예요? 부인을 둘 둔 거예요. 그 전에 부조 시대에 부인이 여러 명으로 인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여러 명으로 인해서 뭐가 있었다? 편애가 있었고 그 편애로 인해 가지고 가정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부인나에게는 태의 열매가 많았다. 고 말을 해요. 사무엘상 1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부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그 제물을 뭐 했다고요? 3등분 해가지고 분인나와 그 자녀에게는 하나를 주고 두 개는 누구 줬다고요? 한나를 줬다고요. 분인나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자식은 내가 다 낳았는데 먹을 얘들도 더 많은데 한나는 두 몫을 주고 자기한테는 한 몫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대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근데 이 한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로 성택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딸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촉발된 이 발걸음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부인을 둔 것. 엘가나가 경건하고 충성되고 하나님께 신실했지만은 그것으로 이 일은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덮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어때요? 그 결과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촉발된 이 발걸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가정에 추가되었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훼손되었고 뭐예요? 네. 가정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새 아내 분인 나는 질투심과 편협한 마음을 품고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에게 희망은 짓밟히고 삶은 지친 진처럼 보였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뭐요? 나 자식 좀 낳게 해줘라. 엘가나가 노력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성택케 하지 못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라헬은 야곱에게 그 모든 걸 다 퍼붓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해요? 아니요.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같아요, 달라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도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있어요. 그렇죠? 참 집사님께서 딸이 하나 있었으면, 홍 집사님도 딸이 하나 있었으면은 우리 누구 안 계시네? 어디 계셨어요? 우리 김병원 장로님이 딸을 하나 더 낳았으면은 우리 김동열 장로님도 그렇고 다들 저한테 물어볼 때 몇 있어요? 그러면 4이에요. 어이구, 어떻게 돼요? 아들, 딸이에요. 그러면은, 더 말을 못해요. 저기, 지금, 누구냐, 동주한 앞에서, 청산부장 하시는, 지금은 그만뒀나? 하여튼, 홍 목사님이 계세요. 저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목사님인데, 그 집도 4이에요. 그 집도 4인데, 아들만 넷. 아들만 넷. 그러니까 남편이 채워주는 것이 따로 있고 자식도 아들이 채워주는 것이 따로 있고 뭐가 있어요? 딸이 채워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채워주는 게 따로 있고 뭐가 있어요? 또 처가집에서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친정에서 채워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한나가 그 괴로움을 가지고 뭐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 채워주신 것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달라고 20년간을 기도해서 받았는데 나와서 바치라고 하니까 어땠어요? 바치긴 했는데 그 길이 순탄했어요? 아니요. 사라가 말릴까봐 몰래 나 제사 드리고 올게 하면서 몰래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정말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키우다가 왜 당신 이 사무엘을 같이 제사 드리러 안 가? 여보, 내가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애가 젖을 뗀 후에 내가 얘를 데려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뭐 제물로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할 거야. 왜요? 사무엘 레위 지파예요. 그렇죠.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이 아이를 갖기 전에 그렇게 맹세했어. 엘가나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아니요. 막을 수 있어요. 민수기 30장 보면은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욕해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하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 낸 것을 무엇인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욕해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분열을 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거예요. 예, 저보다 앞서가시니 저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상 1장 22절에 이렇게 엘가나가 말을 해요.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야 일저택은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서 영영이 있게 하리다. 그 남편이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속인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엘가나의 훌륭한 점이 또한 누구의 한나의 영적인 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엘가나가 같이 했어요. 그렇죠? 좀 더 말하면 엘가나가 분인나와 한나의 그 분쟁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중재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요. 분인나도 자기 아내고 그 자식도 자기 자식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의 집에는 아들이 몇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이스마엘, 둘째는 이삭, 세 번째부터 5번째, 7번째까지는 이름이 상인가 이렇게 쭉 기다려 있어요. 근데 이삭이 장가가 들기 전에 재산 다 분배해가지고 멀리 도망으로 내쫓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들은 누구 하나? 이삭 하나니까.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할 때 근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풍습은 몸종에게 난 아들도 자기 아들이래요. 왜냐하면 그 몸종이 누구 몸종이냐면 사라의 몸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인 거예요. 모든 권리는 이스마엘에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엘가나도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분인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식한테 마음이 안 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도 15년 전 이야기를 자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애기들 태어났을 때 이실직고 합니다.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남의 집 아이들은 그렇게 잘 봤어요. 제 손에 오면은 결혼 후에 제 손에 오면 애들이 정말 그렇게 잠을 잘 잤어요. 우리 집사람이 기억해요. 그런데 애기들이 지환이 태어나고 나서는 왜 그렇게 안 안아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보는 거예요. 자식들은 봐야 돼요, 이렇게. 지금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제가 다 애들 다 보거든요. 애들을 제가 다 뭐 해라. 집사람은 애들하고 딱 분리되어 있어요. 전 집사람은 애들하고 놀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채림이 데리고 오면서 참새방앗간 꼭 들려서. 방앗간 어디요? 마트 아니면 이제 음료수집 요즘 맞잖아요. 꼭 한번 들려서 오기.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끊을 수가 없어요. 분인나가 한날 시기에서 그렇게 질투를 하고 그것을 핍박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보고 그 자녀들을 키우는 아내에 대한 분인나에 대한 마음은 어쩔 수 없거든요.
지금 한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를 사랑하지만 한나에게도 자녀가 있길 원하고 그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사무엘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인데.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누구를? 요셉을 그렇게 사랑해서 왕자가 입는 옷을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그러므로 그 열 아들이 그를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의 한나가 그를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께 데리러 갑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엘가나 신앙적이었고 헌신적이었던 사람. 하지만 그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 분란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입고 엘가나와 한나 둘이 뭐예요? 그 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짤막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즉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 관련되어서만 나옵니다. 이 일 가운데 엘가나와 한나, 그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왕이 세워진 그 중간지적인 시대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 왕이 실패한 다음에도 새로 나오는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지시한 바를 따라서 움직이는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어떻게 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학자는 말하기를 엘가나와 한나는 아주 소소한 한 집안의 가정이었지만은 그 가정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어디 곳이 복을 받아요? 바로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처럼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후세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 10년 전에 정말 우리 지금 청년 하나 와 있는데 저런 청년들이 몇 명? 20명 가까이 있었대요. 하지만 그 청년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저 청년이 지금 가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왜냐하면 각자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없지만 그들이 가서 봉사하는 교회에서 그들이 뭐가 되고 있어요? 빛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작은 결정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면은 우리의 그러한 움직임은, 헌신은, 열정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교회가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우리가 비록 뭐한다 할지라도 경건하고 충실한 가운데에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날로 날로 많아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